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일 마지막 오후 시간에 성찬에 대한 강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 또 성찬, 성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또 상기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찬을 이제 매주 또 반복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다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의 가치도 잘 알지 못하고 성찬을 통해서 유익도 그다지 얻지 못한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성찬식에 참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혹은 교회 밖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을 틀어 막으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고, 곤란하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외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외에 성찬에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 행동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라. 째려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은 성경과 교리들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그래서 알고 믿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담아두신 그 의미를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성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을까? 그 목적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신자들에게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외적인 규례, 성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외적인 규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세워주시고 내어주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성찬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친히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자, 다시 큰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두 번째 목적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이 에베소 5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너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특히 설교되어진 말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도구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서 일으키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구속의 모든 유익들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가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 사탄의 공격, 세상의 미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영적으로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성찬입니다. 바로 성찬은 믿는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우리는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그저 배에서 꼬르륵 하니까 먹지요. 네, 1차적입니다. 단순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입으로 섭취한 그 양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먹은 것이, 섭취한 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는 그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서 전달되어지는,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견고하게 연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은 신자의 영혼을 보존하고 힘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자의 영혼을 보존하고 힘을 주는 것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를 양육하고 영생을 위하여서 그 몸과 영혼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성찬을 안 하면, 성찬을 못하면 구원 자체를 못 받는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몸과 피가 아니죠. 이것은 뭐 높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높이 든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육체적인 살과 피로, 몸과 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 자신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먹는 것은 진짜 떡과 진짜 물, 포도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결코 영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우리의 영적 양식과 음료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과 참된 음료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육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 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갱신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를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이지만 떡과 그 잔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영적인 유익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끊임없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서 갖는 그 각각의 행동들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신자들은 성찬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지요. 항상. 어떻게 기억합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면 됩니까?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구나. 그럼 앞에 목걸이에 걸려있던 그 십자가가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돌아가면 십자가 진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법. 신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어떤 표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어떤 그림으로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는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표입니다. 표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찬의 요소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지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식에 사용된 표지들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성찬식에 받는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유익, 구속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보증이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어떤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의 어떤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영적인 효과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성찬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먹을 때 그것은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고 먹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떡과 잔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찬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 성찬에서 행하는 각각의 행동들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 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찬 제정하신 그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읽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성찬 제정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 아닙니다. 구별을 하는 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떼고 붓는 거.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배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신 것. 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의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짚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 그리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증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견고하게 연합이 되고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믿음으로써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 때 거기에 얹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때 피를 흘릴까 봐 그 소리 지어주지 않는 것도 아니라 받는 겁니다. 받는 거. 믿음으로 붙잡고 먹고 마심으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이 거행될 때 성찬의 그런 행동들 자체에 어떤 효과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닌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떡과 잔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보여주시고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그 방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요소들로 인해서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유익들을 받아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떡만 구경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돌아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성찬에 참여하는 유익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은혜 언약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 그것은 은혜 언약의 갱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언약은 반드시 피로 확증돼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서 피를 흘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도 여기서 예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새 언약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증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에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확증하고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거행될 때 자기 자신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인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우리 편에서 말해볼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은혜 언약에 인을 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다시금 갱신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 언약에 있음이, 은혜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새롭게 갱신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자양분을 얻지요. 체력이 더 강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잘하게 됩니다. 힘을 얻고 체력을 얻어서 해야 할 일들을 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더 성화되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더 많이 죽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욱 살피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찬에 두신 은혜는 칭의의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증거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아닙니다. 성찬은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죄 죽임과 거룩의 증진,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난을 묵상한 결과, 기억하고 바라본 결과,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문 밖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영적인 효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고 더욱 회개와 굳건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더욱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후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간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알고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몸과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심해야 되는 것, 이것은 전제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는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성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한편으로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를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세례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더, 칭의를 더 갈망하게 하는 거고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세례는 유아에게도 시행되지만 성찬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검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시행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무지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없다. 무지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사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오늘 설교의 방점,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예식서에 보게 되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 이 말은 나 같은 죄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될까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더욱 크게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도는 성찬에 관한 25가지의 설교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세 부류의 죄인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세 부류의 죄인들. 첫 번째 부류는 마땅히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둔해진 사람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죄를 깨닫고 느끼는 정도가 너무나 강해서 그 마음이 심하게 눌려있는 죄인들입니다. 심하게 눌려있는 죄인들.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감사와 열매 맺는 모습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죄인들. 다 죄인들이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사람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존 오웬은 첫 번째 부류인 마땅히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둔해진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자신의 완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양심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느끼는 정도가 너무 강해서 그 마음에 심하게 짓눌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독 때문에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죄인, 이들은 마땅히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해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상태를 어느 정도씩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가 좀 더 두드러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특히 온전하지 못한 믿음, 부패한 마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그러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있듯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유익을 획득하신 것이고 성찬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의존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틀림없이 위로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유들로 인해서 성찬은 가장 엄숙한 예식입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마련된 복음의 유익, 그 위로와 유익을 풍성히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성찬을 지난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가를 잘 배웠지만 한 번 더 성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성찬상에 나아가며 또 성찬에 두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구속의 유익이 우리의 심령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거룩한 산재물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다가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